인생의 최고의 때를 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 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도 헌신한다 그러지만 헌신에 대한 생각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어떤 거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번 돈에 몇 퍼센트를 드리는 것, 10%를 드리는 것, 20%를 드리는 것, 30%를 드리는 것. 여기도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바친다 그럴 때. 내가 헌신한다 그럴 때에 사실 하나님 앞에 기준도 다 다르고요.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막연히 다 섬긴다라는 마음은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섬기는 것에 대한 기준과 생각은 다 다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냐, 헌신해야 되겠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규정을 두셨어요. 룰.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규정을 정해놓으셨죠. 그 규정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예배를 드릴 때는, 섬길 때는 최고의 것을 드려라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흠 있는 건 아예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양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양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흠도 없는 거. 그 흠이라는 거는 스크래치도 없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양들이 이렇게 딱 스크래치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장사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장사할 때 제일 좋고 비싼 거는 누구 드리고? 손님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좀 남고 이제 이거는 못 팔겠다 싶은 거는 이제 하나님 드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일 비싸게 요거는 팔고 제일 비싼 거 요거는 하나님 드리고.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과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려고 할 때 내가 쓰고 남은 걸 어떻게 하다 고민해. 이거 어떻게 할까? 그냥 교회 갖다 줄까? 하나님 드릴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물건이 2개 생겼는데 2개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할까? 나 하나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가장 좋은 부분을 주님께 드립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비누아스, 홈니가 왜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중에서 제일 좋은 파트를 지들이 먹어요. 3가지 갈고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크게 넓게 된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고기 제물을 삶는데 던져가지고 거기에 걸리는 거는 지들이 먹고 안 걸린 짤짤한 거는 하나님 드리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기에 큰 이렇게 듬성한 갈고리를 던져서 긁으니까 큰 고기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고기 덩어리는 지들이 먹고 안 걸리는 것들은 하나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실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저도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 헌신하죠. 다 우리는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섬김과 헌신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가장 첫 번째 그 마음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마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이 어느 날 저희 집에 쌀을 한 가마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니, 권사님이 무슨 쌀이에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농사를 좀 하시는데 그 해 첫 쌀이라는 거예요. 농사한 것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쌀을 목사님한테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사업쌀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중에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올해
봉사한 것을 처음 쌀 가장 좋은 쌀을 먼저 목사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한 면에 쌀을 한 가마를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쌀이야 뭐 가면 어쩌면 그분이 가져온 것보다 더 좋은 쌀을 살 수도 있겠죠. 아예 큰 좋은 뭐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더 좋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마음이 귀하다. 다른 날 권사님은 어느 날 비닐봉다리 이렇게 차를 한 덩어리 이렇게 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는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권사님은 어떻게 목사님 차 좋아하시잖아요. 차 좋아하죠. 그래서 본인 그 남편이 그 한전 수원지에서 살고, 수원지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요. 굉장히 그 깨끗한 지역이에요. 거기를 남편이 그 공무원 관리하는데 거기에 예전에 누가 차를 심어놨대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그 관리하신 분들이 그 차를 이렇게 따신 거예요. 그 딴 거를 가져와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덮은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파트만 가지고 와서 목사님.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판매한 차보다는 나쁘죠. 그럴 수 있죠. 물론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뭐 품질을 우리가 비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손대지 않은 가장 첫 차를 목사님한테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그 마음, 이게 기쁘다는 거죠. 이게.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 권사님은 내가 농사 짓고 쌀을 다 팔았는데 아유 이게 한 가마가 안 되네, 사람들에게 다 못 팔겠네, 남는 거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아유 그럼 우리 목사님 드리지 라고 드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한 가마 탁 채우고 나는데 이거 반 가마밖에 안 되네, 이거는 못 팔겠네.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지? 목사님 드리자. 그렇게라도 주시면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목사는 어떤 거라도 사실은 성도님들이 주시면 다 감사해요. 감사해봤죠. 근데 그 마음은 다르다는 거죠. 마음은. 쌀을 얼마라도 주니까 고마운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나 헌신하는 자의 마음이 같지는 않은 거예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려고 할 때는 내가 뭘 다 팔고 남는 거 있으면 갖다 주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 최선의, 정말 흠도 없는 것. 우리가 재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흠도 없는 것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생각해야 될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남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헌신하는 방법, 헌물하는 방법입니다. 이 원칙은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도에게도 해당되고 헌신하는 방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헌신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재물이든 재산이든 능력이든 시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최고의 재물과 최선의 능력과 가장 좋은 시간과 그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쓰고 남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죠. 내가 보고 싶은 TV 다 보고 집에서 운동할 거 다 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네? 그럼 오늘 기도회 있네? 그럼 기도회 가자. 아니라는 말이죠.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쓰고 싶은 시간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남네, 그럼 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걸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걸 가장 먼저 우선한다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남아가지고 이 시간대 뭐 하고 다 보고 TV도 다 보고 뭐 했는데 기도 시간이네? 그래 이제 기도하러 가자가 아니라 내 시간과 때를 하나님 앞에 최우선으로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을 분배를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레위 족속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봉사할 사람을 계수하는 장면.
뭐 고핫 자손도 나오고 뭐 무라리 자손도 나오고 하죠. 자, 이때 회막에서 봉사할 사람에 대해서 구별을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정합니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30에서 50세 사이로 딱 정합니다. 30에서 50세 사이. 이때 이 사람들이 일하게 해라. 굉장히 특이한 나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나이에요. 왜 30에서 50일까? 사실은 좀 더 젊은 나이도 되잖아요. 20대 봉사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30에서 50대.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준비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 20대는 놀랍게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막에서 하는 일이 힘쓰는 일은 아니잖아요. 회막에서 하는 일이 전쟁 당하는 일은 아닙니다. 전쟁 당할 때는 20세 이상은 개수하지만 회막 일이 힘쓰는 일은 아니에요. 훨씬 더 조심하고 깊이 있는 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이를 30살 때, 물론 하나님 앞에 레위자서는 이미 1개월 넘어가면 다 카운트를 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실무적으로 일을 할 때는 30살부터 딱 자르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25살부터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을 또 둡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30살. 아무나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자는 회막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가장 준비되고 또 가장 무르익을 때, 영적으로는 최고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 나아가서 일하라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에 가장 좋은 나이가 젊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신앙적으로도 보면 젊은 어린아이를 낳은 젊은 얼마는요, 애 키우느라고 주님 앞에 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성경에서도 젊은 남자라 하더라도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은 전쟁터도 안 내보냅니다. 얘는 열애 전쟁터도 안 내보내요. 막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은 전쟁터도 안 내보내요. 그럼 언제 주님을 섬기기 가장 좋은 나이예요? 그럼 아이들도 다 크고 이제 오롯이 주님 앞에 여유 있는 시간 할 수 있는 그 나이 때. 한국으로 따지면 제일 누가 헌신을 많이 할까요? 애들이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는 권사님들 정도만. 사실은 제일 헌신을 그래서 많이 하는 거예요. 이때가 헌신자,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어쩌면 인생의 최고의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50이면 끝나나요? 그래 50이 넘었는데 사실은 이때 나이 50은 오늘날로 따지면 좀 더 늦은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평균 연령이 40대예요. 되게 일찍 죽었다는 말이에요. 고대 사회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50이면 할아버지가 되고 나왔을 나이죠. 옛날에는.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한국도 오래 살았다고 잔치해주는 나이가 있잖아요. 언제입니까? 환갑잔치요. 환갑잔치. 오래 살아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60을 사셨다고. 옛날에는 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요즘에 환갑잔치를 크게 하는 분위기는 아니죠. 왜요? 지금 연령이 계속, 그러니까 인류가 가장 오래 사는 때가 최근이에요. 최근 의학이 발달되고 근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50이라는 얘기는 거의 인생의 마지막까지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르익을 나이부터,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이미 20살이면 애를 낳고 애가 성장할 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나이인데 이미 그때는 아직 일하지 말라요. 30살이에요. 굉장히 늦은 나이입니다. 굉장히 늦은 나이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늦은 나이. 전쟁터 벌써 16이면 나갑니다. 굉장히 늦은 나이에요. 전쟁터를 한번 나갈 게 더블로 될 정도의 나이니까
레위 자손이 굉장히 늦은 나이에 봉사를 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어디요? 죽기 직전까지. 이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 봉사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인생의 최고의 때 언제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어서 하는 거예요. 젊어서. 20대 하는 거예요. 30대 하는 거죠. 물론 신앙이 현재 신앙의 나이입니다. 30대를 보내시는 분도 있고 한 50대를 지금 보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지 그때에 맞는 헌신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30대 때부터 신앙이 50대 거의 말년까지 다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젊어서는 못해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일은 사실 하나님은 좀 막습니다. 준비되고 훈련되는 거지 실제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서 봉사를 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막으십니다. 더 내가 성숙되어지고 깊어질 때 이때가 주님께 드려질 최고의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한성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지금이 신앙의 최고의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들을 수 있는 헌신의 최고의 때를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루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주님께 나를 드릴 때입니다. 내가 지금 오히려 주님께 드릴 때 가장 좋을 때, 예전에는 애 키우느라 뭐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여러 삶에 애들 가르쳐야 되니까 뒷바라지 하느라. 근데 이제는 좀 다르죠. 오히려 주님께서 어쩌면 지금 나를 부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부르실 때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라고 말할 때 이 어린아이가 진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때 이사야 나이가 한 50에서 60, 40 넘어서 봅니다. 굉장히 나이 들었을 때. 근데 저는 아직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표현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쓰시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나이는 굉장히 깊어져 있을 때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은 육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지금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릴 인생의 최고의 때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말고 아멘 하면서 나아가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진리선교회와 한성교회 선배님을 소망합니다.